우리가 저녁 시간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퀴즈도 좀 내야 되겠죠. 창세기의 마지막에 보면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이 이민을 가는데 그때 몇 명이 이민을 갔습니까? 70명. 예? 70명. 예, 70명. 누구 때문에 애굽으로 가게 됐죠? 예? 요셉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초청을 해서 초청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 집안이 애굽에 가서 이민을 가는데, 이민 가서 몇 년을 살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430년. 오랜 기간을 살게 됐죠. 그 살아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떻게 됐어요? 숫자가 많아지니까 본토 사람들이 탄압을 해서 노예가 됐다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족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탄압을 받고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출해내시기로 생각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 엘리야입니까? 모세.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시오. 우리 백성들 놔주시면 뭘 한다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백성을 해방을 하면 뭐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래서 경배가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목적이었던 것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바로가 가서 얘기했더니 그래야지. 그리고 놔줬습니까? 안 놔줬어요. 그 바로가 점점 마음이 아주 완악해져서 끝까지 안 놔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번에 구출해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재앙을 몇 가지를 내렸어요? 10가지. 그 10가지 하나하나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재앙이 뭘까요? 애굽의 나일 강물, 강이나 호수나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나일강에서 개구리떼가 올라가지고 왕의 밥상까지 그냥 다 겨울 와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개굴 그래 전부 개구리가 개구리. 그 다음에 세 번째네요. 땅에 먼지를 날렸더니 전부 이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 가축에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괴롭혔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파리. 파리떼가 또 그냥 까맣게 올라와가지고 파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가축 전염병. 가축 전염병. 옛날에는 악성 종기. 그렇게도 번역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종기. 독종. 독한 그런 가축병이 생겼어요. 그 독종이 가축과 사람을 괴롭게 됐습니다. 또 일곱 번째는요. 우박. 그 다음에는 메뚜기. 아홉 번째는 흑암.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가요. 장자 심판.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이 한 번에 딱 해방시키지 않고 10번이나 자꾸 이렇게
바로에게 가서 또 재앙을 내리고 또 조금 풀어줬다가 또 재앙을 내리고 왜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한 번에 그냥 딱 구출하시면 안 되나요? 그러실 수도 있는데 왜 10번씩이나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예? 존재와 능력을 나타내시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예. 제가 잘 들리지는 않지만 맞는 답 같습니다. 예.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 애굽 사람들이나 바로에게,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세상, 불신 세상에 하나님이란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하는 걸 알리기 위해 10장 1절에도 가서 보면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러니까 불신 세상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또 그들에게 학습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10장 2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신뢰를 더 강한 믿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 여러분 이제 오늘 12장 읽었는데 12장 12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지난 시간에 애굽의 신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애굽의 신들이 많다고 그랬죠. 애굽의 첫 번째 내려졌던 재앙이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는 건데,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자체가 하나의 신이에요.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 하피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축에 대해서 이렇게 재앙을 내렸는데, 가령 애굽 사람들이 많이 섬긴 신 가운데 황소로 나타나는 신이 많아요. 황소. 소를 섬기는 게 애굽의 아주 중요한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소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따라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돌판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뭐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소. 그 소가 애굽 사람들이 많이 섬기는 신이에요. 예. 또 그 9번째 재앙 같은 걸 보면은 태양이 어두워졌는데 애굽 사람들은 이 아몬 레라고 해가지고 이 라 혹은 레,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태양을 섬기는 것이 아주 굉장히 그들에게 큰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어두워져요. 또 개구리도 헥트라고 하는 개구리도 신이에요. 나일강 신의 친구입니다. 프렌드예요. 또 거기에 파리도 이 핫코크라고 하는 신이고, 독수리의 신, 코브라의 신, 또 그 땅의 먼지가 이가 됐잖아요. 대지의 신 게부라고 하는 그 땅도 하나의 신입니다. 또 공중에 우박이 내려지는데 슈라고 하는 대기의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거 하나하나가 전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야, 니들이 섬기는 신은 다 가짜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만들어 섬기는 우상 그거 다 가짜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다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에도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는 이 바로나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당장에 풀어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죽음의 심판이죠.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 너 죽어 그러면 뭐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죽음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10번째 재앙과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0번째 재앙이 장자 심판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한두 명 죽었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장자, 그러니까 first born이라고 해서 처음 난 초태생, 우리말로 하면은 장자고 태에서 첫 번째 난 존재인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축들이나 하여튼 첫 번째로 나온 존재는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한 10명쯤은 죽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몇 명 죽었나? 이스라엘 사람이.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렇죠? 그 무슨 비법이 있었습니까? 장자들이 다 죽는데 남들은 다 죽는데 죽지 않는 비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월절이라는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유월절. 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이 출애굽기 12장과 13장에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두 개의 절기가 이제 제정이 됩니다. 유월절, 무교절. 그럼 이제 유월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장자를 죽이실 때 이 장자를 죽였다는 건 사실 다 죽였다는 뜻입니다. 다 죽이실 수 있다고 하는 죽음의 심판을 예고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다 죽는 심판.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에 죽음의 심판을 내셨잖아요. 그렇죠? 육신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죽고.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바로 죽음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이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이제 퀴즈 문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1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월 10일 출애굽한 첫날의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1월달로 세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한 그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월 10일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6월절 양을 어떻게 잡으라고 했느냐? 1년 된 양이나 염소 가운데 수컷, 그거를 가족이 먹을 만큼의 분량. 그러니까 한 마리가 대략 5가족이 먹을 수 있다 그러면은 2마리 그러면 10명. 가족 수가 가령 몇 명입니까? 가족 수가 2명밖에 없다. 그러면은 옆집하고 합쳐서. 그래서 그 인수대로
알맞게 양을 잡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양을 4일 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14일 날 저녁에, 이건 이제 그 후에 절기로 환산했을 때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출애굽한 날은 1월 2일로 계산했을 때 1월 10일 날 양을 주고 14일 날 해질 때, 저녁 때 잡으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출애굽할 다르겠죠. 제가 괜히 얘기했네. 헷갈리게. 아무튼 출애굽하기 4일 전에, 4일 전날에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게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해진 후에 그 양의 피를 어떻게 했어요? 해지기 전에 잡아서 이게 문입니다. 문인데 양쪽에 있는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설주라고 했습니다. 설주. 예. 이게 뭐야? 문설주. 문기둥이라고 해요. 사이드 포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방이라고 하는 건 어디냐면 바로 이 어퍼 포스트입니다. 이 무에 머리가 닿는 부분. 여기에다가 바깥쪽에, 그리고 문 바깥쪽에다가 그 양을 잡은 피를 무술초라고 하는 풀에다가 붙여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페인트 칠하듯이 이렇게 바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바르고 여기도 바르고 여기도 바르고. 그래서 일단 이걸 먼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무술초로 붙여가지고 이 세무대에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양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양고기는 불에다가 반드시 구워 먹어야 돼요. 삶아 먹으면 될까요? 예, 돌발 퀴즈. 삶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삶아 먹지 말라고 그랬죠. 또 날걸로 회를 쳐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것도 안 됩니다. 또 기름에 튀겨 먹으면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불에다 구워 먹어요. 예,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고기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을 조금 잘라서 놔뒀다가 며칠 후에 먹어도 됩니까? 안 돼요. 그 당일에 다 먹어요. 남으면 어떻게 해요? 불에다 태워버려요. 다음날 아침까지 남아있는 것을 다 불에 태워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양을 먹을 때, 양을 잡아서 먹을 때, 뼈는 너무 긴 뼈는 어때요? 주동강이 내야 됩니까? 주동강이 내도 됩니까? 안 됩니까? LA강이 만들어도 돼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뼈는 꺾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꺾지 말라. 예. 그거 중요한 거예요. 다. 이거 이제 퀴즈가 자꾸 나갑니다. 그러면 그 고기를 먹을 때 같이 먹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나물이 있는데 쓴 나물과 먹어야 돼요. 단나물이나 고소한 나물 이런 건 안 됩니다. 쓴 나물하고 같이 써야 돼요. 예, 아시겠죠? 예, 쓴 나물과 함께 반드시 불에다 구워서 뼈는 꺾지 말고 그렇게 먹어라. 까다롭죠? 근데 먹는데도 또 어떻게 먹으라 그랬어요? 복장, 차림새가 어떠냐면은 옷을 다 입고,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장 차림 뭐냐면 옷을 입고 허리띠 메고 지팡이 짚고 먼 거리 간 행장의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시험시험 먹고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크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6월절 양 먹는 법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요. 예. 다 기억이 되십니까? 예. 자, 왜 그런지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은 이렇게 피를 발라놓은 이 문 밖에 해진 후에는요, 한 사람도 나가면 안 돼요. 뭐 여기 두 가족이 있든 세 가족이 있든 이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집 안에만 머물러야 돼요. 나오면 어떻게 되죠? 애굽 사람처럼 죽입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만 머물러야 돼요. 그런데 이 집 안에 혹시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밟으시죠. 이 집 안에 지금 강도나 도둑놈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까요? 살까요? 살아요. 살지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 그 6월절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집안에서 이런 의식을 거치고 양을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애굽 사람의 집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 바로 왕의 왕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의 집집마다 처음 난 사람이 다 죽어요. 무지무지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가 밤중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세요. 밤중에. 밤중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그 장자들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석방명령을 내립니다. 야, 너희들 당장 떠나라. 머물지 마라. 빨리 떠나. 제발 빨리 떠나. 그때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붙잡아놓고 그러더니 이 10번째 재앙이 내린 후에는 바로가 먼저 제발 좀 떠나라. 빨리 떠나라. 그래서 떠나라고 하고 너희 가축도 가져가라. 네가 가지고 간다고 하니까 다 가져가라.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고맙다고 꼭 가는 게 아니라 야, 우리 금도 좀 필요한데, 우리 은도 좀 필요한데, 우리도 보석도 좀 있어야지.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냐? 그러지 않고 야, 그래 줄게, 빨리 가라. 제발 빨리만 가라 해서 은금패물 다 그냥 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받아가실 거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 절기 저녁 사건들 10번째 재앙 때문에 석방이 돼가지고 해방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그때 풀려난 사람의 숫자가 유아들을 빼고 장정만 60만쯤 되더라. 그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해석을 좀 해봅시다. 이 10번째 재앙, 여기서 이스라엘이 살아남게 되는 계기는 어린 양의 희생과 피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데, 자, 예수님의 피를 우슬초에다 이렇게 쳤어서 여기다 발랐는데요. 어떤 주석가들은 이 우슬초가 뭐냐? 이 우슬초는 성도들의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속죄받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지나간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서 간과하시고 전부 다 지나쳐버리고 다 씻어버리고 용서해 주시되 도말했어요. 내 모든 죄를 다 없는 것처럼 여기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로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사실은 출애굽 자체가 뭡니까? 제가 첫 시간에 출애굽에 대한 상징성을 말씀드렸는데요. 바로에게서 해방됐다는 것은 마귀로부터 해방된 것을 의미하고,
애굽에서 탈출한 것은 바로 우리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출받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접적인 계기가 뭐냐면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 속에 도둑놈이 들어가 있든 강도가 들어가 있든 누구나 다 생명을 보존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면 어떤 죄인이라도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요. 그럼 아까 6월절 절기를 말씀드릴 때, 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요? 불에다 구워먹어라. 이 불은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또 그 쓴나물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고통스러워. 뼈를 꺾지 말아라. 근데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른 죄인들은 빨리 죽지 않는 바람에 망치로 때려서 뼈를 꺾어놓고 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일찍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다 그렇게 벌써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예표를 하셨다. 그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는 애굽에서부터 재빨리 탈출해 애굽을 벗어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전 것은 신속하게 벗어던지고 새로운 삶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시간이었고, 거기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은 6월절 어린 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6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가 되냐면 무교절이라는 절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6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뭐냐? 1월 14일 저녁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시키고 고기를 먹고 하는 그 날이 뭐예요? 6월절. 그 날로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누룩이 들지 않은 떡을 먹습니다. 누룩. 그럼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요. 누룩이 들지 않은 떡. 그래서 무교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이라는 건 떡병자거든요. 교자는 누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무교경 그러면 누룩이 들지 않은 떡 그런 뜻입니다. 그 무교절은 무슨 절기예요? 누룩을 제거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누룩이 없는 절기. 그래서 7일 동안 하는데 첫째 날도 성회로 모이고, 아니면 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안식일처럼. 그리고 7째 날도 성회로 모이도록. 그게 무교절 절기예요. 자,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뭐냐? 그 6월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하면 패스 오버. 패스오버라는 건 우리로 그냥 지나쳐갔다는 얘기죠. 지나쳐가는 거예요. 누가요?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아까 그 문의 그 피를 보고, 그 집안에는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통과했다 해가지고 6월이라고 합니다. 패스오버. 영어로 하면 6월절을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꼭 가월절이라고 얘기해요. 가월. 그냥 지나가는. 이제 6월절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렇습니까?
제가 6월절에 대한 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왜 중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나타내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6월절에서 무교절로 이어지는 것도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속죄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죄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죄 짓지 않고. 예. 그래서 이게 무교절 절기에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걸 보면은 집안에서 누룩도 다 제거하거니와 누룩 제거하는 의식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집안에다 이제 누룩 비슷한 거 이렇게 갖다 뿌려놓고 아이들에게 야, 이 누룩을 제거해라. 우리 집안에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제거를 하는데요. 그걸 직접 만지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도구를, 죄라는 것은 손으로 만지면 안 돼. 그래서 접촉하지 못하게. 이게 다 상징적인 훈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6월절을 통과해서요, 죄를 제거하는 그런 성결한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6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지는데,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 자식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그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얘기해줘라.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 당시이지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원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잊지 않도록. 그래서 만든 절기가 6월절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감격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억을 시켜주고 계십니까? 야,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이런 큰 사건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그저 아버지 따라서 엄마 따라서 신앙생활을 순종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특별히 뭐 내가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기억은 없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좀 미안한 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부모 세대가 그 선대에서부터 어떤 사건을 계속 전해주면서 말로도 하고 의식으로도 전해주고 심지어는 복장으로, 의복까지도. 그러니까 아까 6월절에 보면은 그게 다 나오잖아요. 음식이 나오고 의복이 나와요. 그 절기에. 기억이 되십니까? 어떤 옷 입으라고 했어요? 여행 차림으로 다 차려입고 지팡이 짚고 신발 신고 급히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복장도 나오고 또 음식도 그 양의 고기를 불에다 구워서 먹어라. 다른 조리법은 안 된다. 그게 다 하나의 뭐예요? 신앙적인 교육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 시청각적인 신앙 교육이 필요해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제사를, 저도 이제 제사를 지냈었거든요. 안 믿을 때. 그 제사 지낼 때 보면요, 이게 모든 게 다 시청각적인 겁니다. 가령 동쪽에 여기는 뭐를 놔라, 여기는 과일을 놔라, 여기는 뭐 전을 놔라, 뭐 이렇게 다 이 또 생선은 또 어디다 놔라, 이게 다 이렇게 놓는데, 또 과일을 놓을 때는 뭐 아래기를 깎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접시에 이렇게 차려놔라. 이거 하나하나가 다 시청각 교육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피자파이 갖다 놓고 제사 지내는 거지. 그건 안 지내는 이만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하나에 그게 다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전달을 안 하고 두리뭉실하고 피자파이 놓고 하면은 나중에 후대 자손들이 이게 뭡니까? 그러면은 나도 모르겠다. 왜 피자파이가 됐는지.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어떤 의전 자체가, 세레모니 자체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적인 이 절기에 담긴 교훈입니다. 가령 뭐 누룩 들지 않은 떡만 해도 그래요.
왜? 이 음식 자체가 하나의 신앙 교육인 겁니다. 누룩이라는 건 죄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누룩은 절대로 접하면 안 된다. 이거 먹지 말아요. 누룩을 먹지 않으면서,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누룩 들지 않은 음식이 맛없어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거 먹어보면 아주 맛없습니다. 맛없는 그걸 먹어가면서 그래도 이건 죄가 들지 않은 순수한 떡이다. 그걸 통해서 신앙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매 주일날 주일 성수하잖아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는데 왜 주일날 여러분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죠? 주일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이 주님의 날이죠. 그러니까 주일이죠. 주인할 때 그 주, 우리 로즈데이, 주님의 날.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자녀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왜 우리 주일날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죠? 그날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를 드리는 날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된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매주일이 다 유월절이죠. 그렇죠? 재미가 없으신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유월절을 기억을 해두시라고요. 제가 설명해 드린 것들을 마음에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무교절. 또 이 10번째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로의 손에서부터 해방이 됐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절기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